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어뜸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어뜸 가는 것이 사랑인데, 제일 가는 것이 사랑인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더불어 두 번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는 상업이 엄청 발달한 도시고 항구 도시인데 무역이 엄청 발달했어요. 배들이 오가면서 귀중품을, 다른 곳의 귀중품을 고린도에 가지고 고린도의 귀중품을 다른 데 가져가고, 또 A라는 곳에 금이 많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금이 나오면 금값을 받은 도매상들은 더 소매로 팔고 또 더 나은 도매금으로 다른 데 팔고, 이런 식으로 무역이 엄청, 항구 도시는 항상 번창합니다. 사람들이 들것습니다. 옛날에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 항만을 이용한, 선박을 이용한 그 수송수단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우주선이 없었습니다. 육로가 가장 빨랐고 말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데, 말은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없어요. 마차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은, 탁월한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 배예요, 선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선장은 부자가 되고, 선주는 부자가 되고, 선원들은 그 무역을 잘하면 돈을 버는데, 또 한국에서 항구로 이동하다 보면은 유라굴라, 허리케인, 파도가 쳐요, 태풍이 쳐요, 쓰나미가 이래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큰 돈을 버는데 한꺼번에 또 수장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항구 도시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떠나면은 굿바이 키스를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혹시나 또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신을 찾는데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 또 무역이 횡행하니까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물건들이 왕래가 되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무역이 흥황하니까 돈이 넘쳐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향락을 즐기게 되고 디스코 클럽, 나이트 클럽이 있고 술집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돈이 많았고 항구 도시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뭐가 키가 적은 못난 사람이 뭐라고 전하는데 저게 뭔가 하다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린도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한 사람도 예언도 계시도 받게 돼가지고, 또 그러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내 잘났다 니 잘났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이분들이. 근데 신전에서 바쳐진 그 육류 고기들이 신전에서 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저것을 먹으면 되나? 우상에게 바친 것을 내가 먹으면 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먹어도 된다 했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또 먹지 말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어드바이스 해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문제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고, 자기 자랑에 목에 기부스한 것 같으면 그거 은사 때리치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은사는 섬기는 것이고 남을 챙기는 것이 은사다 있고, 남을 위하는 것이 은사다 있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은사다 있습니다. 은사가 매잘난 것, 나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면 마귀하고 뭐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병들어 죽었는지. 그랬는데 새로 부인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인이 들어왔어요. 나이 차이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장성한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 엄마하고 새엄마하고 정분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라.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응답을 받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은사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다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남을 섬기는 은사, 하나님을 위하는 은사라고 했고, 또 우리 몸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회론이 나오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손발이고 심장이고 온몸이 잘 돌아야 돼요. 신체가 신진대사가 잘 돌고 강건할 것 같으면 머리를 중심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지. 머리는 앞차하고 충돌하는데 왼쪽으로 피하라 하는데 손발이 그대로 앞차하고 그대로 가서 사고 나면 머리의 지시를 안 따라서 불행하게 사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손발은 서로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발은 냄새나요. 그럼 발은 냄새나지만 발이 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발이 없으면 이동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문은 그럼 더러워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 음식 먹은 거 소화시켜서 배출을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대소변을 못 보면. 그건 안귀한 것이 없어요. 눈이라고 나는 보니까 나는 머리에 달렸으니까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눈은 남의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 손에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저 사람 주머니에 비었구나, 내가 채워줘야 돼, 이러는 눈이 돼야 되지. 판단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잘못됐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됐어요. 한 지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론인데 이게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못하고 지구촌의 교회들 이 말씀대로 하기가 엄청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방법을 제시하는데, 당연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고 내 잘났다 네 잘났다 우리 단체만 최고다 우리 조직만 최고다 우리 신학교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최고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대한민국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된다 우리 교회는 울산에서 가장 크다 우리는 방송에 출연한다 우리는 잘났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은 남의 부족함을 챙겨주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은 내가 잘났다고 내 입으로 말하고 목에 힘주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불쌍하게 내 몸 내어주는데 사랑의 정신으로 안 하고, 사랑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오래 참는 거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거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고, 예를 갖춰서 예의를 지킨다 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인내한다 했습니다. 참는다 했습니다. 믿는다 했습니다. 바란다 했습니다. 견딘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메시지 같아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조직이고 어느 단체고 어느 잘난 목사님이라도 어느 탁월한 신학자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그 사람을 넣으면요, 어느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신학교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우리 행차하고 이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안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책 많이 지으신 분이라고 하고 세계사에 남을 책을 낸다 하는 분이라도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러면 말 안 돼요. 뭐 저도 말할 필요 없고, 어느 누구라도 유명한 목회자 담임 목사 여기 이름 넣어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거 퍼펙트하게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어떠면 사랑이라 했는데, 이 사랑에 완전하게 그러면 대입돼서 대통령도 안 되고 국무위원도 안 되고 장차관도 안 되고, 대통령은 오래 참고 대통령은 온유하고 대통령은 자기 편만 위하지, 어느 정당은 자기 사람들만 위하지, 표 나오는 사람만 위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조선공화국이다 하면서 인민은 자기를 섬기는 부하여 도구여 수단에 지나지 않으니까 북한의 진정한 인민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민을 억압하고 통치하는데 힘들게 하고 말 안 들으면 공개 처형해버리는데, 암살하고 죽이는데
집단 사살하는데, 집단 처형하는데 뭐가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북한에도 김정은 그 사람 여기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의 이름 넣어도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분 계십니다. 이 땅에서 구세주라고 이름 붙었던 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름 붙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분 이름을 여기 넣으면 퍼펙트하게 퍼즐이 완성이 돼요. 사랑의 퍼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데 이 사랑을 예수님 이름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의를 갖춰서 행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예수님은 선대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견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이 사랑의 퍼즐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퍼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이 땅에서만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는 고성도치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찔리기 때문에 멀어지면 또 차가우니 겨울에 추워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거 우리 고성도치의 사랑, 우리 인생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품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품 안에 우리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다가 잠들고 찬송하다가 잠들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에 쌓이고 첩첩산중이고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고 잠들고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에 나도 모르게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것 알면은 기독교가 엄청 쉽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이거 알면 돼요. 이거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남에게 목이 힘주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지잘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요 남의 부족한 거 채워줍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남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남을 행복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경천의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건 진짜 어려워요. 왜? 사람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고픈데 남의 입에 밥 못 넣어줘요. 자기 집에 병고가 텅텅 비었는데 남의 집에 빚진 것을 채워준다.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차탄마의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나의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우리는 추종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담지 못해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고 우리의 부족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그것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셔요. 우리가 모자라는 걸 아셔요. 우리의 기도가 적다는 걸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찾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지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조직폭력배라도 살인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원하는데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부모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소원을 들어줄지인데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지 않고 기도의 응답에 응답 안 하시지 않는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긍휼 주심을 말했어요. 이웃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안 돼. 남을 향한 긍휼 주심에서는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러거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총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목표로 하는 것이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예수님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구하라 찾으라 금식하고 그거 말하지만 남을 향해서 긍휼 주심을 안 갖고 있으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봤는데요. 사랑의 퍼즐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발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향기나는, 사람들이 가면 기뻐하는, 우리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